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또 강의실에서 뵙는 건 또 2주 만이네요. 지난주에 이제 성서주간 미사 이렇게 함께 특강하고 미사하고 이렇게 지냈었고, 이제 또 어느덧 시간이 이제 12월이 돼가지고 이제 3권도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가운데에서 바오로 사도의 윤리적 지침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뭐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교리든지 뭔 것들을 갖다가 잘 적용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 세세한 부분들은 다 각자 것들을 이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교리의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오로 사도 역시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그 여러 서간들 안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각 교회 공동체에 이런 서간들을 보내면서 혼인 생활의 윤리나 세속적 권위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 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 등의 윤리적인 삶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 윤리의 어떤 근거들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어떤 그 윤리 개론을 저술할 의도를 가지고서 윤리 교과서를 써야겠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서 바오로 사도가 전해준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그 안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우선 두 가지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다라면 바오로의 의도를 훼손시키거나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좀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이라는 것은 첫째, 바오로가 윤리적 형태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교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오로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공동체 신자들이 질문한 것에 관해서 사목자로서 응답을 해주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오로의 응답은 필연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관계되는 가르침들로서 윤리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질문, 특정한 상황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 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권고 내지는 충고하기 위해서 전해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는 보면은 정말 그 보편적인 가르침에 맞는 것들도 있고 또 그 시대와 그 상황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신학자들이 또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리스도교 윤리라고 하는 그 체계로서 윤리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들을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늘 보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둘째로 바오로 사도가 윤리적 문제를 다룬 경우는 항시 그리스도론적인 사상을 피력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기본적인 교리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께 투신한 사람으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오로가 윤리적 가르침을 전해준 목적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오로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테두리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바오로의 윤리적 가르침이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제정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들을 그리스도교적인 자유의 역동성 안에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이런 윤리적 가르침들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우리는 그가 전해준 가르침들의 충만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오로의 윤리적인 가르침들이나 지침들이 교회 공동체나 믿는 사람들의 삶 안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적 규범처럼 인식되어서는 또 안 될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 방금 지적한 것처럼 구체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윤리적 가르침들이나 지침들을 전해 주었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여러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들이나 지침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대개 새 원천에서 나온 것들인데 바오로가 원천으로 사용했던 것들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당대의 윤리 철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했던 이제 구약 성경의 그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한 것들을 봅시다. 네, 바오로 사도가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지침들을 내려줬던 분들을 좀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여기서 신약 성경이 아직 성경으로 완성되지 않았던 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네, 지금 다 따옴표로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 있는 것을 인용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한 것은 아마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하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가 되게 무서운 얘기죠. 여기 지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석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제 좀 두 가지 좀 약간 맥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뭔가 이제 밝고 뜨거운 거잖아요. 딱 이게 있으니까 이 하느님께서 존엄바라 하고 딱 이제 그 제대로 엄벌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놈 나쁜 놈임 하고 딱 표시하는 그런 거다라는 첫 번째 주장이 있고 두 번째 주장은 이제 우리의 어떤 사랑으로 따뜻함으로써 이제 원수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고도 마실 것을 주라는 그 한없는 그 사랑으로 이 뜨거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거를 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 좀 두 번째가 또 의미에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주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의 그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한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하는 그 뜨거움으로 이제 따뜻한 사랑이고 그것에 오히려 이렇게 이 마음을 열게끔 하는 것이 머리에다가 숯불을 둔다라는 그런 식으로 구약에서부터 이제 사용되었던 뭐 표현이라는 건데 전 처음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잠자는 사람 머리맡에다 숯불을 둔다라는 거는 위험한데 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아닌가 하면서 어쨌든 그 뜨거운 따뜻한 그 마음을 보고서 그 사람이 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왜 그 햇볕인 거지? 그러니까 그 왜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인가? 저 코트를 벗게끔 하게 했다고 바람이 큰 거하고 햇볕이 따뜻하게 하고 이제 해서 그 오히려 선한 그 따뜻한 기운을 통해서 악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네,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은 로마서 13장 9절에 나오는 거죠.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예, 계명들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탈출기에서 이렇게 전체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어떤 신명기나 레위기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고 당대의 율법학자들도 다 인용하셨고 이랬던 것들처럼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은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두 가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바오로 사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 십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3번 이제 코린토후서 8장 15절에 나오는 건데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두니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니도 모자르지 않았다. 예, 이건 아마 만나를 거뒀을 때의 뭐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것들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고요. 갈라티아서 5장 14절에서도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자신의 그 주장, 그러니까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에 소개한 본문들은 한결같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윤리적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서 바오로가 전해주고자 했던 핵심적 윤리적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지금 계속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래서 형제적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오로가 윤리적 가르침을 전해준 것은 율법에서 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제 율법이 오히려 죄를 가져왔고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또한 그 율법의 계명들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렇다면은 율법에서 명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는데 그러면 신약 백성들은 바오로가 전해준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명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예수님의 어떤 윤리적 가르침들, 그러니까 왜 그 계명을 뭐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가지고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 전에 율법을 믿던 하느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질서에 맞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강조한 점이 바로 그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 바울은 율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가치들은 온전히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바오로는 율법에다가 어떤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거나 권위를 인정하거나 특별히 인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그 정신 제대로 된 것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윤리적인 가르침으로서 얘기를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이고 율법의 실천으로 뭔가 이거를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의 기본 사상입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전해주고 있는 좋은 것들, 이런 윤리적인 지침들에 대해서는 같이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바탕을 뒀던 것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윤리적 가르침이나 지침들을 내려주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처음 나온 것이 코린토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업적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이에게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겐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사도직의 증표입니다. 라고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바오로는 다른 사도들처럼 코린토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권리 주장을 위해서 4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찾아서 절과 내용을 표시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4가지 그런 증거. 자, 뭐 이렇게 이것들 이제 거기 나오죠.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도들은 주님이 형제들이나 케파처럼 신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하면서 자기가 비용을 대면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포도밭을 만들고서 그 열매를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짜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5절, 6절, 7절 뭐 이렇게 나가는 이 부분인데 7절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갑자기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다라고 7절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자기가 비용을 대면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이제 바오로 시대에 우리 이제 로마가 주력이 된 시절에는 그쵸 이제 봉급을 받고서 군대에 복무를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2, 3세기 정도만 앞쪽으로 가면은 아테네 시민병들은 자기가 다 장비 사가지고 자기가 다 이제 주둔 비용 대가면서 자기가 나라를 지키러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나지? 네, 어쨌든 뭐 그 당시나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사실 뭐 이후에 이제 로마 군대가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자기가 비용 대가면서 이렇게 복무를 군을 이렇게 유지했던 일들은 봉건 시대에도 또 충분히 나오는 일이긴 한데요. 로마 시대를 생각하고 지금 현대를 생각을 한다라면은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다 이제 이것은 권리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자기들이 행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8절, 9절 이렇게 보면은 율법도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앞에 7절은 이제 인간적인 보통 관례죠. 일반적인 인간의 관례에 따라서 보는데 율법도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 율법에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불이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에게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까? 어쨌든 우리 위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절, 9절에서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에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또 보면은 좀 더 내려가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종교를 믿는 사회에서 다 그랬죠. 성전의 봉직자는 이들은 13절에 가면은 성전에서 양식을 얻고 제단 일을 맡은 이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네, 여기도 이제 대부분의 뭐 유대교 사회에서 그렇고 그리스 그쪽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직하던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던 관습으로서 13절에 나오는 그런 것들로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자기들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14절에 가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복음으로 생활을 지시하셨습니다. 예. 그 왜 이제 제자들 보내면서 가가지고 너희에게 주는 밥을 먹고 그 집에 머물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이런 내용들을 권리가 있지만은 자기는 그 이제 신자 공동체에다가 이렇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코린토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혼인 문제네요. 자, 홀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네, 바오로 사도는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 그 밖의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이거는 내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위에는 혼인아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거다. 남편은 아내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던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혼인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더러울 터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내 된 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그리고 남편 된 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요 구절에서 해서 바오로 특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그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바오로 특전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혼해가지고 재혼하신 분들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이혼과 재혼이 이제 사회에서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성인 예비자 교리를 하고서 이제 할 때 되면 늘 요 문제로 걸리는 사람들이 한둘 이상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원칙은 지금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라면 헤어지십시오예요. 그래서 그 이혼의 빌미를 신자 쪽에서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안 되는 건데요. 그리고 원래 바오로 특전을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은 그 헤어졌던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이제 저쪽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보면은 연락이 안 된 지 오래됐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할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걸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신자 아닌 쪽에서 그래 네가 그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 것 때문에 사실 또 옛날 같은 경우는 박해도 있고 그러잖아요. 같이 괜히 싸잡아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그렇게 갈라지자라고 그것을 상대 쪽에서 이렇게 했다라면은 갈라지세요 뭐 이런 건 그렇다라면은 갈라져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라면은 갈라지라라는 얘기지만은 웬만하면은 갈라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바오로는 남편은 아내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오로는 그런 주님의 명령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고 있는가? 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절과 내용을 적어보세요라고 했는데, 네,
그 관련된 거는 이제 뭐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한다라고 이제 갈라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만일 헤어졌거나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합니다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당에서 제대로 혼인 성사로서 혼인을 맺었어요. 관면 혼배든 혼인 성사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살다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며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혼을 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혼인들 안에서 불가해소성이라고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단일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이 있고, 두 번째 것이 그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제 불가해소성이 있어요. 그 혼인 유대가 있는 상태죠. 혼인 유대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결혼을 시도하는 것은 범죄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 혼인 유대는 어느 한쪽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제 왜 사두가이가 와가지고 자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우리 율법에는 첫째가 이제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둘째가 그 부인을 맞아들여가지고 후사를 일으켜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째도 결혼했고, 둘째도 결혼했고, 셋째도 결혼했고, 셋째도 결혼했고, 다시 쭉 해가지고 7째까지 결혼을 다 했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했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구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이나 다 아내로 뒀는데.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 천사처럼 돼가지고 시집드는 일도 장가드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세상에서는 혼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잘 이렇게 살다가 하느님 나라로 불려갔어요. 그러면은 천사처럼 돼가지고 이제 그런 혼인 유대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상에 남아 있는 사람은 혼인 유대에서 풀리게 되죠. 혼인 유대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맺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혼인 성사를 하고 이제 부부 생활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상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혼인 유대가 풀리지가 않아요. 혼인 유대가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고 나서 하고 이제 하니까 혼자 살기가 그렇고 또 적적하고 해가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혼인 유대는 전에 혼인하고 그대로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또 혼인 관계를 맺은 거니까 이 교회법적으로는 이 혼인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같이 살고 혼이 아닌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육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가 지속적인 상태가 돼가지고 성사 생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혼인 조당이라고 하는 거의 그 개념이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앞에 혼인이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제 성당에서 제대로 혼인 성사를 했던 상황이다라면은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이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혼인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무효 소송을. 그래서 이 앞에 이 혼인하는 한 것이 이 사람이 절대 혼인의 어떤 우리 교회가 가르친 혼인의 목적, 그러니까 부부의 선익과 자녀를 잘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혼인의 두 가지 목적을 갖다가 이제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속여가지고 나하고 혼인을 한 거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거 힘들어, 그죠? 그래서 갈라서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결혼 이걸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영세자들 이제 그 관계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그리스도인 신자하고 그리스도 신자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이제 관면 혼인이라 해가지고 성당에서 이렇게 혼인을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왜 이제 왜 애들 막 이제 중고등학생 때부터 성당 안 나오다가 청년 때도 뭐 그냥 이리저리 살다가 뭐 이제 그렇게 덥석 그냥 바깥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네요. 부모님이 챙기지도 않았네요. 나중에 그래도 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천주교 신자였는데 하고 다시 성당에 나오려고 보니까 혼인 조당이지. 그러면은 다시 관면 혼배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전에 원래 그 혼인할 때 해야 됐던 걸 갖다가
안 하고 있던 거를 나중에 유효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 유효화라 그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둘이 성당에 나와가지고 혼인을 하면 돼요. 교회의 그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제 2명의 증인과 1명의 성직자와 이렇게 앞에서 2명 이상의 증인과 1명의 성직자 앞에서 성당에서 혼인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혼인 예식을 하면은 그건 돼요. 그러면은 올바른 교회법이 교회가 인정하는 혼인으로서 사는 거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내가 나 신자인데 그래도 혼인을 이렇게 하긴 해야겠어. 자, 근데 뭐 보통 이제 자매님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남편이 죽어도 성당 못 가겠대, 나는. 근데 내가 이 신앙 문제 말고는 별로 이 사람하고 헤어질 이유가 없어. 딴 건 정말 잘 살아.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 혼인 생활 유지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혼배를 이렇게 성당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죽어도 싫대. 딴 건 다 좋은데. 자, 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전혀 협조를 안 하는데 우리 둘이는 갈라질 생각은 없어요. 같이 잘 살면 돼. 그리고 또 초혼이어가지고 별 문제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상황이라면은 이제 그래도 내가 이 결혼한 거 그냥 사회혼으로 결혼하게 했지만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근본 유효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제 뭐 교회 법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어가지고 좀 더 복잡한 부분인데 상대 비신자 배우자가 전혀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주임 신부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서류들을 이제 꾸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록 그러니까 신자로서 이제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하느님 앞에서 혼인 예식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혼인 예식이 유효하게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근본 유효화라고 하는 또 이제 풀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인 사람하고 비신자인 사람하고 결혼에서는 보통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비신자들끼리 일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인 사람들끼리 결혼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또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올바른 혼인이에요. 어떻게 결혼했던 간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네. 첫 번째 결혼이 그렇게 있고, 근데 일반 사회 사람들은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거리낌이 없잖아요. 살다가 틀어지면은 국가법이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허락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재혼을 하고 살고 있어요. 살다가 어떠다가 보니까 주변에 옆집 언니 그 형님이 되게 또 신실한 우리 천주교 신자여가지고 저렇게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예배자 교리를 등록을 했어. 그러고 보니까 이혼하고 재혼을 했던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이 바오로 특전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신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 원래 혼인 유대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재혼한 이분이 맨 처음 결혼했던 그 혼인이 하느님께서 이미 축복하시고 맺어주신 혼인으로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다, 뭐 그러면은 뭐 좋은데 보통 연락이 끊기잖아요. 그러고 이혼하고 재혼했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 혼인 유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바오로 특전을 적용을 해가지고 신앙을 살기 위해서 앞에 그 혼인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고 지금 배우자하고 이제 다시 이제 관면 혼배로서 이렇게 혼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혼인 유대를 끊고 이렇게 합니다. 자, 문제는 세상에서 그렇게 재혼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대방 배우자도 또 같은 양식으로 그 앞에 혼인을 끊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같이 신앙생활을 하세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도 세례 주면서
같이 이제 양쪽을 다 그 바오로 특전으로 이제 앞에 혼인을 끊고 이렇게 맺어야 돼. 신자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비자 교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여러분들 가운데 나중에 이제 본당에서 교리 봉사회 이렇게 하시게 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이제 담당하는 신부님이 잘 챙겨가지고 하면 되는데, 좀 안 그런 경우들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미리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비자 등록을 이제 하게 되면은, 보통 그래서 그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좀 작성을 해서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들어오실 때 그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라고 해요. 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실컷 예비자 공부 다 해놨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이거 문제여가지고 못 주고 하면 그것도 신앙생활 못하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각기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그것들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혼인관계 증명서 이런 증명서들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것들만 봐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교회법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좀 주임 신부님들이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되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어 하셔요. 그래갖고 그 혼인 면담, 뭐 혼인 관련된 이런 것들은 거의 이렇게 그 젊은 신부님들이 주로 하게끔 또 그렇게 일이 그리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뭐 정 모르면은 또 우리 교회법 전공하신 신부님들이 또 있어요. 또 그런 분들한테, 교회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뭐 내가 도저히 책 찾아봐가지고 모르겠다. 사실 또 이런 혼인법 관련돼 가지고 또 각종 케이스 따라서 그거를 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혼인법이 쉬워졌어요. 뭐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한 300 몇 가지 케이스를 쫙 정리를 해놨어.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법원 신부님들한테 또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은 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 혼인 문제가 이렇게 많이 복잡한데 바오로 사도께서 이런 얘기들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 일단 신자들끼리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혼인의 불가 해소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혼하는 것들은 상관은 없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별거한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혼자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줘야만 하죠. 주님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 보완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가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죠. 많이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라. 그리고 39절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살아있는 동안 매어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 고린토 7장 과부의 재혼 문제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남편에게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이거 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내에게 매어 있는 겁니다. 뭐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은 바오로 사도는 참 남성 중심적으로 쓰셨어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그 시대가 그 시대니만큼 그거는 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혼인 유대 자체가 그렇게 불가해소성이라고 하지만은 배우자가 사별하면은 이제 죽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갈라지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혼인 유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은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오로는 주님의 명령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의 불가해소라는 주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자,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고 하면은 헤어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저쪽이 반대쪽에서 이제 그 이혼을 하겠다라고 뭐 그 이유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대방의 어떤 그 탓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신자 쪽의 탓으로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긴 한데요. 네,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 시켜야 되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바오로 특전을 적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반대쪽에서 헤어지었다고 했을 때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경우에는 재혼은 가능한 거예요? 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자 아닌 사람하고 이혼했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재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혼을 할 때 그 앞에 신자 아닌 사람하고 했던 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자인 사람이 신자 아닌 사람하고 일반 사회혼으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교회법적으로는 얘네는 그냥 혼인 상태가 아니고 그냥 같이 산 거야. 혼전 동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이게 갈라졌던 어쨌든 뭐 이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고해성사 보고 이제 그 이게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혼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약식 그 판결문을 첨부를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신자 아닌 사람들끼리 혼인을 해가지고 살고 있던 상황인데 어느 한쪽이 이제 신자가 되면서 이들이 갈라졌다가 보통 원래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지금 이것들을 지금 현실상에서 이것들 적용하는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는 게 살다가 헤어져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이 한쪽이 신자가 되겠다고 왔을 때 많이 써요. 그러면 그 앞에 혼인 유대를 끊기 위해서 지금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이것을 가지고 바오로 특전이라는 걸 적용해 가지고 혼인 유대를 끊고 지금 하고 있는 혼인이 하느님 앞에서 거룩한 혼인이 될 수 있도록 혼인 예식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 판단은 다 교회 법원에서 그 과정을 걸쳐서 판단 자체는 이제 이 판단은 본당 신부님들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때 이제 교회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교회 법원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신자들끼리 아니면은 그 관면 혼배로서 하느님 앞에서 혼인을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형식 그때 따라서 했는데 얼마 안 돼서든 나중에든 갈라서 가지고 재혼을 해야겠어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혼인이 저 갈라져 나간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법원을 가야 돼요. 주보에 공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내용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호출에 대한 공시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판사 신부님들이 그걸 다 이제 검토를 하시겠죠. 네, 서류를 일단 검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또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의가 있으면 와가지고 얘기해라 그런 거니까 주보에다가 그렇게 내기는 냅니다. 근데 아마 그 상대방은 서울 주보를 볼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 공시를 했는데 뭐 한 달 동안 안 온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는 거다 하고 이렇게 네. 그 하여튼 교회법의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요. 사회법처럼 뭔가 이게 뭔가 빠져나갈 구멍들을 늘 만들어 놓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최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바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게 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 체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가정을 혼인을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어서 이 사회를, 이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정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또 중요한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혼인에 대한 것들이 되게 보수적이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다 그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목적 자체가 그 혼인 당사자, 배우자 둘이 좋아서 하는 거죠. 예, 이제 더 이상 집에다가 바래다 주고 헤어지기가 싫고 둘이 같이 사는 게 좋으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같이 산다. 그게 좋다. 둘이 좋다라는 게 같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끼리 뭐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데 애들이 평소에 나는 애는 낳지 않고 우리 둘이 즐겁게 잘 지낼 거예요라고 한다라면은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강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혼인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혼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원칙은.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신부님 앞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잘 낳아서 잘 기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데 안 주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안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목적을 달성을 해야지 혼인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정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제가 살짝 넘어가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성애자들이 그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요즘 요구하고 있는 동성 혼인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네, 두 번째 조건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혼인의 두 번째 목적을 그냥 동성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동성부부가 된다라고 허용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들끼리 좋은 거 첫 번째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입양해가지고 키우면 되잖아요 라고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출산을 지향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이 있다. 그럼 너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결한 생활을 하라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거나 뭐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이상하게 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 그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인류가 갖고 있는 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둘이 좋은 것도 분명히 좋은 거지만은 자녀를 낳아서 이 사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끔 한다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혼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이 혼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가 가정이 그 부부가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특히 가장 고통받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뭐 자녀들이 이미 성장을 했다던가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별로 뭐 타격이 크진 않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되면은 그들에 대한 양육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게 또 어려움으로 계속 남기 때문에 그것들에서 가정을 이 혼인 유대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그 1차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구세주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부부 사이에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갈라서 갖고 살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가능하면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려고 애쓰고 있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이 바오로 특전이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가 오늘 얘기한 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바오로가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지침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죠.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라고 했지만은 사도의 권위로서 지금까지 인정해갖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 신앙생활 신자들로서의 생활들 안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이제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은 이제 당대에 불표되어 있던 윤리 철학들입니다. 그 사이 시대는 이제 헬레니즘 사회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의 다양한 철학자들이 또 세상에서 인류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져 있던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필립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거죠.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제대로 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것들을 그리스도교 신자들 역시 함께 추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신자의 삶이란 단순히 윤리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삶으로 사는 것에 족하지 않고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그리스도적인 윤리가 갖추어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제 사회에서 윤리들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사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안녕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좋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윤리 도덕들은 어떤 이 사회가 깨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윤리들을 살아갈 때는 그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맞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회에서 이미 이렇게 보편적으로 갖고 있던 가치들을 덕목들을 이렇게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삶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다른 존경받는 사람들의 완벽에 가까운 삶과 다른 점은 그 삶의 한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선이신 그분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콜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종 여러분, 모든 일에서나 현세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주님에게서 상속재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자기가 저지른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 여러분,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다루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참 좋은 말씀을 이미 그 예전에 이렇게 하셨죠. 네. 네. 네, 사실 가정에서 지켜야 될 의무 규정들은 당대의 그리스 로마식 암과 삶이라는 형식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지만은 바오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그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라는 것보다 그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는 이 그리스 로마식, 그레코 로마식의 신해천 행위를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첨가해서 그리스도교적인 윤리 개념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사회 문화를 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토착화시킨 바오로의 예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제 3권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 이제 다른 여러 종파들의 이제 운동들과 함께 이제 뭐 답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고 그 안에는 우리가 오늘 배운 윤리적인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면은 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그렇게 지금 바오로 사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아가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이렇게 순종하고 또 이렇게 존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확장돼서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용자의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근로자의 위치에 있고 또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직급이라던가 이런 것들 사이 안에서 여러 가지 상하 관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단지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듯이 주님께 봉사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밑에 그 자신들이 불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들 내 보살펴야 될 사람으로서 잘 챙기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기업인이 망하지 않고 잘 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 이유는 그 밑에 딸려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너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위에 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갖다가 진짜 옛날에 노예 다루듯이. 예. 심지어 정말 그런 주인 종 관계에서도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그런 건데도 예, 그렇게 막 이렇게 문제가 됐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또 분명히 있잖아요. 예, 안타깝게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런 하느님의 가르침 그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그 4계명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에서 교리책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국가 권위나 어떤 회사에서의 내 위에 있는 상사에서나 사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복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정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그 계명 안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서 그리스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밑에 사람의 의무만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잘 존중하고 그를 잘 다스릴 잘 살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삼중 직무 가운데에서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왕이 임금이 해야 되는 일이 가장 그 일이 자기 백성들이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외적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군대 소집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치가 잘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역할들은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예. 내가 어떤 조직에서 아니면 뭐 가정에서 사회에서 뭐 본당 공동체에서 내 밑에 딸려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핀다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임금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오로 사도께서도 강조하시고 있는 이런 윤리적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사회가 잘 굴러가야 되니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다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고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봅시다라는 것이 아마 오늘 윤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챙겨 보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해야 될 것은 다 했고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근데 그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유교 사상이 있는 네. 나라고, 유교적인 삶의 네. 선함과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선함과 어떨 때는 다를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네. 아까 거기서 이제 바오로 사도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지침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네. 그 의지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데 괜찮아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지침을 가야 되는 건지, 좀 어떤 때는 그게 좀 버겨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자유의 소통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내 맘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하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새로운 파스카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믿고 있는 건데,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다 내 맘대로 한다라는 거죠. 자유, 우리가 사회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책임까지 해야 자유인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잖아요. 방종. 예. 그래서 그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삶 안에서 그 세상에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유교적인 그런 그 관습들, 지침들, 생활 패턴들하고 우리 천주교회에서 그리스도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뭐 충돌한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은 별로 충돌하는 거는 없다. 그렇게 충돌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리고 교회 가르침 역시, 그러니까 그 우리 동양 쪽에 중국과 동양 문화권의 그리스도교가 전파될 때 우리 천주교회가 중국에 이렇게 전파를 하면서 택했던 전략이라면 전략일까? 예, 유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이 사회를 보니까 많이 이게 발전된 사회야. 그러니까 서양에서 자기들 볼 때 우리 말고는 다 미개한 종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 와 보니까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돼 있고, 그리고 어떤 유교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로서 이제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인간의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 이렇게 해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교의 선현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하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체제 안에서는 하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없다라는 거 보고 유교에서 이게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것이 다 하느님의 섭리로서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데서 보유론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인 윤리하고 어떤 뭐 유교적인 그런 관습하고의 충돌이 날 만한 것들은 뭐 해봤자 조상님들의 신적인 걸로 사실 정통 유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교회가 영향을 준 부분들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상님들을 이제 어떤 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미신 행위들 신주단지를 모시고 뭐 제사 때 뭐 혼을 불러오고 백을 불러오고 뭐 이제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신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 바오로 사도의 얘기에서도 보면 당대의 보편적인 가치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동양 사회 안에 있는 유교적인 가르침 역시 하느님의 그 우리 보편적인 그 어떤 윤리관들하고 그렇게 충돌날 게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잘 이렇게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가려고 이 사회 안에서 우리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서로 껄끄러워지니까. 보통 이제 1차적인 차원일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고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사는 거 서로 힘들어지니까라는 그 때문에 서로 지키고 잘 살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키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법을 지키고 또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하는 것에서 어떤 그 목적성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잘 살아가도록 애써보도록 하십시다. 답이 뭐 어떻게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별로 뭐 이렇게 충돌 날 거는 없어 보여요. 네. 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나눔장을 제가 원래 오늘 다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눔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에 예쁘게 딱 쇼핑백에 딱 담아가지고 책상 위에다 놓고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다 부탁해가지고 마지막 그 13째 주 나눔에 대한 부분들을 프린트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나눔을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종강 미사입니다. 그래서 종강 미사라고 해서 그냥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가지고 함께 잘 종강 미사로 잘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요. 교실로 와가지고 이제 수료증과 함께 여러분들 나눔장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눔장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지금 봉사자분들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